오늘 설교는 공교롭게도 내일 낮 예배 설교와 세트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일 낮이 되면 들으시겠지만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 하는데, 오늘은 새 일꾼을 찾아서 하는 제목에서도 보는 것처럼 바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새 일꾼으로서의 우리의 다짐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과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어려워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한 반면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멍해가 아니고 선물이며 축제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일 때에는 더욱더 그런 것입니다. 미국의 교육가 버틀러는 일에 관해 세 부류의 사람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일을 창조하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코람데오 찬양단처럼 이들은 개인의 일의 차원을 떠나서 공동체를 바꾸고자 공동체 변화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 바로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방관하고 기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이 생기면 도망갑니다. 제가 먼저 교회에서도 성전 건축을 해봤는데 성전 건축한다니까 도망갔다가 교회 다 지어놓고 그러고 나니까 오는 사람들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잠시 딴전을 피우다가 상황이 끝나면 나타나는 거지요. 그것이 상습적으로 삶 가운데 나타나는 참 얄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다른 일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늘 습관이 된다고 하면 우리 중 어느 누구라도 찌푸리고 그를 바라보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생각조차 안 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의 80%의 사람들이 그런 부류에 속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공동체 안에는 늘 일어난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일원이라 하기도 어려운 그런 무관심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떤 부류일까? 자신에게 냉정하게 점수를 매겨보시는 이 아침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프란시스 세퍼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올바른 믿음이 올바른 공동체를 만든다. 올바른 믿음이 올바른 공동체를 만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어쩐 적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대단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이 사랑을 절절하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일에 적극적인 사람이다.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뭘 반증해 주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절절히 느끼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신령함과 건강함을 위해 부단히 기도하는 것을 제일의 목표로 삼아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충성된 일꾼을 찾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직분자가 왜 되셨습니까? 아무개 장로라고 불려지는 게 좋아서? 아무개 집사라고 완장 차는 게 좋아서? 아마 그렇지는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 모두는 일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르셨느냐? 그것은 일하라고. 일하지 않는 것은 이 직분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한 이 설교나 기도나 목회적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하기 위해서 저를 세우신 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도 일꾼형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너나 없이 우리 모두가 크고 작은 교회의 일에 헌신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5가지 유형의 일꾼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로마서 13장 6절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여기에서 말하는 일꾼은 서번트,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에요. 교회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오늘 우리 정권사님의 기도처럼 바로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일꾼이 바로 교회의 일꾼이어야 한다. 세 번째는 진실한 일꾼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 말씀하는 이 진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거짓 없는 그런 의미 이상이에요. 물론 오늘날 교회 안에는 거짓 없는 진실한 일꾼도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 변함없는 믿음으로 충성하는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내년도 2018년을 위해서 결단하는 시기를 지내요. 그 결단, 지난 5월에 우리가 임직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결단, 그 처음의 약속 결단, 그것을 꾸준하게 지켜가는 일꾼, 그것이 바로 진실한 일꾼이에요. 입에서 내놓은 약속들을, 입에서 내놓은 서약들을 한결같은 믿음으로 지켜가는 일꾼, 이 진실한 일꾼들이 많을 때 교회는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네 번째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본이 되는 일꾼이 바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에요. 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 중에 라이트, 우리가 빛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이 라이트, 그것으로 첫 번째 L로 시작되는 그런 말씀을 하나 드렸죠. Lead by example. 본보기로 통해서 이끌어라. 제가 리더 헬퍼 교육 시간에 거기에 한 가지 얘기를 덧붙였어요. Lead by example. 본보기를 통해서 이끌 수 있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먼저 선결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Be led by Bible. 말씀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야. 내가 먼저 말씀을 통해 이끌림을 받을 수 있을 때야 내가 삶의 본보기로 다른 사람을 이끄는 신앙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일꾼들이 이 일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be led by Bible 되어지시고 lead by example의 신앙의 역사까지 나아가면 교회는 말할 수 없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선한 일꾼입니다. 악의를 가지고 교회 일을 하는 것, 그것은 문제를 만들어요. 선한 마음으로, 신실한 순종의 마음으로 봉사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착하고 충성된 종, 충성보다 더 먼저 되어야 할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은 뭐냐? 착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내가 우리 아들, 딸들에게 늘 자주 얘기하는 것, 너희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 너희들이 만나는 사람도 착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예쁜 사람, 몸매 좋은 사람, 돈 많이 가진 사람, 그런 사람보다 착한 사람 만나라. 신앙 좋은 사람보다 착한 사람 만나라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왜? 착한 사람은 신앙 좋은 사람 돼요. 그러나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이 마음에 악의를 품으면 그는 그 신앙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선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5가지 일꾼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떤 일꾼이십니까? 5가지가 다 해당되시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오네시모로는 가장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일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베소 교회의 평신도로서 그가 어떻게 일했는가 하는 것들을 본문을 통해 16절부터 보시면 좀 같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궁유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다시 한번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궁유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잊지 못하는 충성된 성도라는 거예요. 그것도 16절 18절에 반복해서 하나님의 궁유를 베풀어 주소서 하고 축복하며 간구할 정도로 이 목사 바울의 마음에 언제나 기쁨으로 위로로 남아있는 그런 성도가 바로 오네시보로라는 거예요. 그에게 뭐 장로라든지 죄송하지만 권사라든지 집사라든지 그런 직분의 모습도 없어요. 그는 그냥 평신도로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성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번역에 보면 16절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에게 용기를 복돋아 주었다 하는 것으로 그 유쾌함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 앞에 15절에 보시면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을 버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언제나 목회자에게 활력을 불어주고 생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힘 빠지게 하고 열정을 식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었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라고 하는 건 때때로 탈진과 무기력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목사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을 교회가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목사 곁에서 활력과 용기를 주는 신실한 일꾼이 필요할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세 사람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했느냐?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사람들이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어두운 트렁크 속에 보관되었다가 꼭 필요한 위기 상황과 특별한 상황에 쓰임받는 스페어 타이어 같은 사람이에요. 평상시엔 두드러지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지만 어려운 시기를 교회가 만날 때, 어려운 시기를 목회자가 만날 때 그때 딱 나타나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교회가 필요로 할 때, 성도들이 필요할 때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숨은 듯 하지만 조용하게 나타나 시원스럽게 그 일을 하며 보충해주는 그런 일꾼.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믿음의 친구가 되어보고 싶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서로의 도움 속에서 사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저희는 교회적 동물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필요해서 이 자리에서 만나게 하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깊은 이해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돌보고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것을 알면서도 등을 돌리지 않고 그를 인정해주는 그 진실된 마음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 일꾼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목회자를 향해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들의 주변을 보세요. 리더와 헬퍼들은 여러분들의 사랑방 안에 가족들을 좀 보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신학자 폴 틸리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뚫고 들어가지 못할 인간의 상황은 없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가 강렬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마음 가지고 다가갈 때 우리가 뚫고 들어가지 못할 그런 상황은 없다는 거예요.
먼저 베풀고 사랑하고 용기 주고 염려해 주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문제도 녹아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가운데 하나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목사가 그 거짓말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 주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지요. 그 약속은 절대 입술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만난 이유는 뭐냐? 서로 힘을 얻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격으로 가득해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손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앞장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로 저의 시간들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인 일꾼으로, 헌신된 일꾼으로 다시 태어나는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의 일입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워싱턴시를 지나가다가 한 흑인 청소부 청년을 봤어요. 근데 이 청년이 많이 힘들고 괴로웠던지 쓰레기 하나를 쓰레받기에 받아 넣을 때마다 욕설을 퍼붓고 짜증을 부리고 그러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자기 돈벌이를 위해 하는 일인데, 그런데 그 일을 짜증과 불평 속에 하는 걸 보았어요. 그때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해요. 이복의 젊은이, 자네는 하나님이 자네에게 맡기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는 없어. 그러면서 그의 등을 두드리며 이렇게 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청소를 할 때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듯, 괴테가 작품을 쓰듯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오. 그 일을 하는 동기가 선할 때, 그리고 올바른 목표 앞에 당신의 삶의 초점을 맞출 수가 있을 때 내가 하는 그 일은 갑자기 보람이 있게 됩니다. 오 주님, 나에게 이 사역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똑같이 하는 그 일인데, 그 지겨운 일인데 주께서 내 마음에 긍지를 심어주시는 그 순간 내 입에서 휘파람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내 마음속에서부터 흘러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아침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에 뛰어드는 그리스도인의 자부심, 이 그리스도인의 긍지, 여기에 낙심을 이기는, 그리고 독수리처럼 하늘을 비상하며 이 삶을 창조와 능력으로 바꾸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활력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 능력과 이 용기와 이 비전, 이 삶을 당신은 알고 계시는지요? 그 젊은이의 눈이 휘둥그레졌겠지요. 그 젊은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쇠망치로 딱 두드려 맞은 것 같을 거예요. 아마 놀라운 각성이 그 젊은이 안에 있었을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여 우리의 어리석음은, 이거는 내가 밥벌이 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의 일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크고 작은 상황 속에서 입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일을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 선한 일꾼이 되고 있는지. 저는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이 글을 읽으면서 참 훌륭한 말씀이다,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목사로서 나는 과연 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섬기는 일을 이와 같은 감격의 마음으로, 좀 더 실력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 게 맞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런 태도가 분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일까지라도 하나님의 일로 바꾸어 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본 감사와 갱신과 헌신의 이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다듬어지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 만들어진 일꾼, 저는 이 일꾼을 미리 예견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새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불렀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새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새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새 일꾼입니다. 옆 사람에게 다짐하는 듯한 마음으로 눈을 부릅뜨고 나는 새 일꾼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새 일꾼으로 다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일들을 찾아 잘 감당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거, 기도를 쉬지 않으셔야 돼요.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쉬지 말고 헌신도 쉬지 말아야 됩니다. 쉬면 무너지는 거예요. 쉬면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신앙은 자전거 타는 거와 같다고 그랬지요? 자전거는 앞으로 가는 것밖에 못해요. 제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어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제자리에 서 있으려고 하면, 좀 쉬겠다 뒤로 물러서려고 하면 신앙은 반드시 쓰러지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괜찮아요. 작년보다 올해가, 올해보다 내년이, 또 혹시 잠깐 쉬었다고 하면 이제 믿음과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전진해야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가야 합니다. 기도나 헌신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냥 쉴 때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쉴 때하고 달라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며 쉬었다가 오면은 설교에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러나 목사라고 해도 그저 그냥 쉬면 한 주간 돌아와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 왠지 내일 같지 않고 어색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말고 헌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헌신의 모양이나 자리는 달라질지라도 헌신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내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을 통해 내가 지켜지는 거예요. 이 진리를 잊지 않는 새 일꾼들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며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는 이 음성을 반드시 들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고 꼭 식당에 가셔서 우리 정성껏 준비되어 있는 맛있는 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김용식 배성의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십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드시고요. 수고한 손길 위에도 격려하는 마음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그동안 부족했던 헌신의 게으름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도 새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신령함으로, 사명감으로 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도 하나님의 일처럼 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마음을 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입에 통해서, 바울의 손길을 통해서 끊임없이 거명되어지는 오네시모로를 비롯한 많은 주의 일꾼들을 봅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나님께나 목회자에게나 다른 성도들에게 신앙의 좋은 본보기로서 거명되어지는 헌신의 새 일꾼이 맞는지, 나의 일들은 그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이니까 신령함으로 감당하고자 말에나 일에나 행동에나 그렇게 좋은 신앙의 본보기로 일하고 있는지, 이 아침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복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했사오니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세우고자 합니다. 새 일꾼으로서의 합당한 믿음의 분량을 우리 위에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게 하셔서 결단한 모든 일들에 눈부신 용기를 더해 주셔서
주의 일을 더욱더 잘 감당하여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시는 그 주의 영광을 힘있게 드러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18년에는 그렇게 새 일꾼들이 넘쳐나는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이 귀한 아침을 여는 헌신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월삭 감사 예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심혜숙 집사님, 박종식 집사님, 전차곤 서원실 권사님 가정, 정윤순 권사님, 무명으로 주님 앞에 최춘자 권사님, 김진순 권사님, 임장택 정진혜 권사님, 저희 가정에서 월삭 감사와 찬양대 성가국집 마련을 위한 목적의 예물까지 올려드립니다. 또 신옥균 장로님, 정미자 권사님, 최상철 이정자 권사님, 전길남 장로님, 전길남 권사님, 김용만 장로님, 최윤정 권사님, 문경섭 최복래 권사님, 김금옥 권사님, 또 강승관 집사님, 이렇게 주님 앞에 월삭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여는 이 아침에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올 한 달 동안 더욱더 감사의 일이 넘쳐나는 축복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금옥 권사님, 신순자 권사님, 이기현 권사님을 비롯한 많은 주의 자녀들이 비전 씨앗의 예물도 심습니다. 이 예물 심어진 우리 교회가 비전의 미래를 여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 주옵소서. 2018년에는 더 행복하고 놀랍게 부흥하는 능력의 재단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그 정성 그 마음으로 주께 드리는 모든 일꾼들마다 주님 손 얹어 주옵소서. 반드시 그 영혼의 능력에 손 얹어 주셔서 신령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 육신에 손 얹어 주셔서 모든 병마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 가정과 기업에 손 얹어 주셔서 형통한 축복을 누리며 번성하는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한 달, 은혜의 한 해를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 일꾼으로 넘쳐나 감사를 드립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십자가 그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감내하시며 감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처럼 더 겸손하고 낮아져서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감당하는 이들을 늘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 복돋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감동하심이 이제는 내가 주님의 새 일꾼 되겠다. 헌 일꾼, 쓸데없는 일꾼이 아니라 참 쓸모있고 하나님과 목회자와 성도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새 일꾼 되겠다. 결단하는 귀한 아침을 보내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